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유다서 1장 20절. 펴셨나요? 예. 유다서 1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예. 원흥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31번째 믿음 피스티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유다 사도가 19절까지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대표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를 나열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그들과 대비되는 이제 성도들, 그들에 대한 이제 권면을 시작을 해요. 대적자들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었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죠.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제 그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 이 아가페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었죠. 그래서 사랑이 된 자,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아가페토스는 70인 역본에서 이제 그 야히드의 이제 역어로 쓰여요. 야히드는 유일한, 단 하나의, 외로운.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라는 의미가 더 많죠. 근데 그 아가페토스의 역어로 아가페토스가 이 야히드의 역어로 쓰였단 말이죠.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데 독자가 야히드예요. 그 이제 그 앞에는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이란 말은 이제 아헤브예요. 아헤브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야히드를 아가페토스가 이제 야히드의 역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는 아가페토스를 이제 야히드의 역으로 썼다는 거는 유일한 아들, 그 독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토스가 야히드의 의미라는 거는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70인역에서 이제 그 독자를 뜻하는 그 야히드의 역으로 쓰인 헬라어가 사실은 그 아가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란 말이 있어요. 모노게네스도 야히드의 역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야히드의 의미가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야히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야히드의 원래 의미와 그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가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게 이 70인 역본에 이제 이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를 쓴 이유인 거죠. 자,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는 독자라는 뜻이면서 하나로 보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선악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보는 아들. 요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 하나로 보는 자. 그가 야히드, 독자고 아가페토스인 거죠. 모노게네스고 아가페토스.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사랑이죠. 그 사랑 하나,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아는 아들. 그가 모노게네스인 거고 아가페토스란 말이죠. 그가 야히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모노게네스고 아가페토스. 아가페토스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히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들어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아가페토스인 거죠. 사랑이 된 자. 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란 말이죠.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볼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원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인식이 되죠.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우리는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를 계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계시, 그 말씀 또한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둘러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둘러보는 자, 하나로 보지 못하는 자, 그는 모노게네스가 아니고 그래서 아가페토스도 아닌 거죠. 예. 지난 시간에 그 둘러보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당짓는 자라고 했죠. 분리하는 자. 이게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누는 내 안의 율법이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이죠?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분리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그 의와 거룩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고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자들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는 여전히 선악의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가토스를 둘로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분리하는 자들이 분리를 했더니까 뭐래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 내용으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으로 바꿀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걸 바꾸겠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흔들고, 보좌를 흔들고, 이러잖아요. 될 일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을 하죠. 이게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래서 들지 않으면 악이 되죠. 악이면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죽는 그 일이 그 양상을 설명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그 일, 이스라엘이 예수 죽이는 그 일이, 십자가에 다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죽으세요? 그거는 다름 아닌 나의 율법, 그 율법주의 유대인에게 죽는 게 나의 율법, 나의 두 마음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둘로 나누면 원래는 하나의 말씀인데 한 가지 뜻을 가진 선하신 말씀인데 그걸 둘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보면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것 자체, 두 마음 자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주의자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죠. 율법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니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예, 죄인 중에 괴수. 나라는 거예요. 나. 예. 둘로 나누는 게 그러한 죄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지금 조금 더운데 에어컨 좀 켤 수 있을까요? 예. 예. 아니, 그건 안 틀어요.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죠. 이 이야기,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부자라고 하죠. 부자가 죽어서 장사된다. 바리새인들을 부자에 빗댄 거예요. 예. 거지는 죽어서, 거지는 나사로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거지는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빈곤한. 예.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사는 자, 가난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아포페로, 취하여서 끌려간 거예요. 그 취하여져서 끌려간 거. 그걸 이제, 아포페로에 이제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끌려 들어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고 해요. 부자, 플루시오스. 예. 장사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이야기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부 나의 이야기라고 했죠. 아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분리하고 판단하는 자, 죄인 중에 괴수, 내 안에 율법, 결국 나라는 말이에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했죠. 근데 받들려라는 말은 없어요. 휘포 앙겔로스예요. 천사들에 의해.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에이스 안으로 취하여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 그러니까 에녹처럼 죽어서 없음이 되어서 취하여 하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됐다, 승천했다, 다른 말로 삼층천에 올랐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됐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반면에 부자는 장사됐다라고 했죠. 납토라고 해요. 매장됐다. 역시 수동태예요. 매장이 됐다. 기브로 탔다와 그 무덤에 장사됐다. 매장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브라 핫다와 이야기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나쁜 놈들이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 탐심이 죽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 자, 부자가 나의 그 율법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데요. 하데스. 예. 하데스에서 바사노스. 바사니조의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죠. 바사니조의 명사예요. 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 성령에 갈급한 자가 푸토코스잖아요. 거지죠? 근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세목으로 보는 자,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렇게 보는 자가 부자죠. 예, 바꿔서 말하면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는, 죽여서 살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자, 그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지가 성령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라는 거는 푸뉴마, 성령은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지는 모든 말씀, 성경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오직 푸뉴마,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면, 오직 그 한 가지로 본다면 그는 푸토코스, 거지인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지인 거예요. 근데
예, 그걸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전부 세목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수한 율법이 생기는 거죠. 그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나는 거지예요, 부자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부자잖아요. 예. 예, 우리는 나의 두 마음을 통과한 그 많은 말씀, 그리고 많은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 에르가가 있잖아요. 에르가로 보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들려주고 그걸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 하나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 자, 고통받는다는 말이 아까 바산이죠. 바사노스라고 했죠.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널 때 바람이 거스르죠. 그래서 고통을 받죠. 바산이죠.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요. 예. 바람은 아네모스예요. 아네모스는 70인역에서 루아흐의 역으로 쓰여요. 루아흐는 성령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네모스와 푸뉴마 두 가지로 번역이 된 거예요. 둘 다 루아흐인 거예요. 루아흐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령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에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는 아네모스가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에난티오스, 반대한다, 적대한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됐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두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 이게 고난의 의미란 말이죠. 예, 우리의 바사노스, 고난, 고통의 원인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사랑 하나로 받지 못하고 두 마음의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하죠. 왜 우리가 불못에 던져졌고 불같은 광야를 건너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는 모든 말씀, 모든 일상이 불못이고 불꽃 가운데인 거예요. 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예라는 말 있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해요. 예. 너는 저 세상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인과응보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인가요? 예.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예라고 했죠. 예. 요게 테크논이에요.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빠뜨리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테크논. 요거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기 자녀나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어린아이, 자식 이런 의미인데 갈라디아서에서 4장 19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놈아가 아니에요. 나쁜 놈아도 아니고 뭐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 자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엔호 조의 쉬예요. 조의 쉬. 쉬는 이제 너의라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고요. 속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에는 생명이에요. 너의 생명. N이에요. N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의 생명 안에 라는 뜻이에요. 요걸 너는 살았을 때라고 했어요. 예,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너는 너의 생명 안에서 조금 더 볼게요. 너의 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팔람바노 받았다 호 아가토스시 너의 선을 받았다. 너의 선
선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선, 아가토스, 너의 선들을 받았다. 복수예요. 선들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그 선이 아니라 자기가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들, 그것들을 아팔람바노, 받았다.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예, 여기서 그 번역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호모이오스란 말이 있어요. 호모이오스는 뭐 같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카코스, 악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가 아니라 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악당들은 전부 나라고 했죠. 예수님은 뭐든지 둘로 나누어서 보는 그 분리하는 자, 당짓는 자, 바리새인인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요게 살아생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너의 생명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조회의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건 선들로 받고, 이건 좋은 거야 하면서 받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준 것은 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선, 악으로 나누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렁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돈을 사랑하는 부자, 너희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네가 그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전부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그 어떤 그 물건 속에 담아 놓은 게 돈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 보이는 것에 가치를 매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속에 담긴 그 진리 보지 못하고 자기의 두 마음, 선과 악, 아가토스와 카코스, 그 둘로 보아버리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을 못 보고 그걸 껍데기로 보니까 그 판이 나타난 거를 두 마음으로 보니까 그것 자체가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인데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음란한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껍데기, 그걸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속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 버렸잖아요. 자, 근데 거지는 뭐예요? 그 보이는 것 속에 나타난 진리,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보이지 않는 건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사랑, 그거 하나만 붙잡는 자, 그가 하나밖에 없는 자, 거지인 거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는다고 하죠. 트라페자, 상이에요. 상은 히브리어로 슐한이에요. 슐한은 짐승으로부터 벗겨낸 가죽이라는 샤라라는 말. 이게 이제 시리아어인데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에덴에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잖아요. 성막은 가죽으로 덮어주죠. 자, 그 예수님, 무죄한 짐승이 죽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걸로 덮여서, 그 속에 내용은 또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그리고, 성막에는 상이 있었고, 그 위에
진설병을 뒀죠.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상에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 요걸 나사로가 먹은 거죠. 핍토라고 해요. 떨어진다. 예. 떨어지다, 넘어지다, 일타,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떨어지는 것, 핍토, 핍토 하는 게 부스러기다라는 거죠. 푸시키온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 아주 작은 조각, 작은 것.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율법의 부자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천국이라는 진리예요. 자, 그걸 이제 부자는 이제 보기에 악하다고 하는 거죠. 선과 악. 사실은 그게 호모이오스 같은 건데 원래 하나인데 그걸 바리새인인 내가 나누어 보면서 분리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천국이 아닌 지옥의 상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성과 악으로 나누어 받으면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간음이라고 해요. 하나로 받지 못하면. 그 하나의 그 정체는 신랑이란 말이죠. 그 신랑을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면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신랑 사랑하는 거고 간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도 없고 생뚱맞은 그런 전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내 안에 내가 진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둘러보는가 하나로 보는가, 그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이야기로만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뚝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자, 간음이라는 거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그 맥락이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간음 이야기. 예. 전부 내 안에 그 말씀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러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둘러보면 부자고 간음이고, 하나로 보면 거지고, 그래서 야히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자고 그 사랑이 된 아가페가 되는 거죠. 예. 당짓는 자, 분리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머무는 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둘러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그걸로 자기 의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그 비판과 판단 이거는 바로 요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의 율법이 자기 의를 높이는 도구가 될 때 판단과 비판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거 자체가 너희를 정죄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상대는 내가 아니라 너가 되죠. 적어도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의로운데 네가 문제야 할 때. 그래서 그 타자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죠. 모든 것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그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건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보는 자에게는 그 사람들은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아니라 너가 된다면은 그때 비판이 튀어나오는 거고 나는 이미 분리된 상태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사고, 모든 자연 만물 마찬가지 그것들이 사랑스럽지 못하게 보일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이게 뭐예요? 또는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식까지 그게 전부 분리된 상태라는 그런 증거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음부의 고통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의 고통이 음부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나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그 고통, 환난, 고난, 이게 스트레스라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음부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상대든, 어떤 악당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다 내가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되면 그게 사랑을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모노게네스고 아가페토스인 거죠. 야히드. 사랑하는 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가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화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악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나만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악한 것이 느껴지고 있다면은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은 그건 뭐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큰 악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나누면 나만 악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 선으로 깨달아지면 악도 없고 죄도 없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 사함이란 말이죠. 오직 진리의 빛을 보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 그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의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은혜만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만 보이는 자에게는 사랑이 보이는 자에게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안다라는 건 자기의 두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그 삭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랑이란 말의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주시는 사랑,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여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했던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죠? 예. 제가 그동안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한 게 얼만데.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 일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전도에, 봉사에, 헌신에, 선교에, 그리고 헌금에, 11조에 왜 그걸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의 그 선하신 일, 그걸 이루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 선한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큰일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전부 나 주기로 달려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선, 유일하신 그 선,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사랑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 에르가로 보고 있으면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엉터리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사실은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죽여서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오해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닥쳐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보란 말이죠. 나의 두 마음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원망하고 삿대질하던 그것들, 그게 전부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살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내 마음에 이런 일들이 넘쳐날까요? 라는 의문이 들죠? 언제까지일까요? 끝은 있을까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이 끝나면 끝나요. 원리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는 고난, 환란이 없잖아요. 고난, 환란을 주는 그 일, 그걸로 느껴지는 그 일이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상 고난, 환란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그게 사랑의 연례로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천지간에 사랑만 남게 되고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환란,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 평강이 있는 거죠. 모든 시험이 끝난 상태, 그게 평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품 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믿는 자인 거죠. 본문으로 가서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기오스 시피티스라고 해요. 하기오스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하고타테라고, 하기오타테라고 해요. 이게 이제 최상급이에요. 가장 거룩한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자,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하죠. 자기를 세우라. 세우라는 말은 에포이 코도메오. 좀 어렵습니다. 에코이 코도메오라고 해요. 뭐뭐 위에 세우다. 유다 사도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는 이야기, 성전 세우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에코이코도메오가 요게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데서 이제 유래한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는, 그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나라고 해요. 바나가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는 교회죠. 나죠. 성도.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만든다. 바나란 말이에요. 세운다. 건축한다. 짓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빗대로, 첼라로. 하나님이 아담이 잡는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기원은, 나의 기원은 갈빗대예요. 에트첼라라고 해요. 첼라가 갈빗대인데, 근데 에트가 대격이에요. 대격 표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갈빗대,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원문은 에트란 말이에요.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여자가 주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 갈빗대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면은 뭐예요? 뭔가 좀 좋은 재료로 여자를 만들었네? 그런 느낌이 들지만, 갈빗대를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갈빗대에 방점이 있죠? 그래서 그럼 갈빗대는 누구 거? 아담 거. 여전히 소유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게 바나란 말이에요. 성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걸 그 글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세움을 하라라고 지금 유다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에 이제 그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화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참 애매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옛날식 그 어떤 느낌으로 뭔가 공덕을 쌓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칭송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공덕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덕을 쌓는다, 덕을 세운다. 이게 이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뭐냐면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그게 아까 그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있었죠? 짓다, 세우다. 요거의 명사예요. 세움, 건설, 건물, 세운 것,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세우는 거죠. 오이코스를 세우는 게 오이코도메란 말이에요. 오이코스, 집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 세운다라는 걸 우리 성경은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걸로 성전 세운다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말도 하죠. 이 말도 또 오해하기가 쉽죠. 그리스도를 섬긴다.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섬길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는 교인들을 뭔가 잘해주는 쪽으로 애를 쓰게 되죠. 그런 오해로 이제 가기가 십상이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둘리오라고 해요. 둘리오. 종이 되다, 예속되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여기 명사가 둘로스. 종이에요. 노예, 종. 종의 의미는 예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건 어디에서 하나 돼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종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말씀을 진리로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예속이 되고 복속이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잘 받고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 양식, 말씀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 음식 가지고 다툼이 많았어요. 먼저 온 자가 뭐 많이 먹고 부자가 많이 먹고 또 가난한 자 늦게 온 자는 일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못 먹고 뭐 그래가지고 음식 때문에 좀 분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 이야기한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에르본, 하나님의 일은 새 창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전 건축. 그거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매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 앞에 나와요.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카탈리오, 무너지게 하지 마, 파괴하지 마. 하나님의 그 사업을, 카탈리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진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박살나는 이야기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 음식, 그 양식, 그 말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 그 새 창조의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해. 하나님은 세워야 되는 분이니까 세우려고 하시니까 건축하려고 하시니까 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라고 하죠. 말씀 이야기란 말이에요. 먹는 것이 말씀, 모든 말씀이 만물, 파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맨이란 말이 생략돼 있어요. 번역에서 진실로, 참으로. 이거 꼭 기억해. 모든 게 다 깨끗해. 모든 건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깨끗하고 참된 그 성령의 말씀이니까 카다로스 깨끗하다 순결하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청결한 자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 구절에 나오죠. 만물이 다 깨끗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전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걸 아는 게 청결한 마음인 거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마음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진리를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호라오, 깨닫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청결은 그 모든 말씀이 나를 그 진리의 말씀,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청결이란 말이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로 보는 자. 그 깨끗하고 순전한 그 성령의 말씀으로 보는 자.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카코스, 악이래요. 그 사람은 거리낌, 프로스콤마,
거침돌이에요.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 맨날 넘어지잖아요. 이거 기분 나쁜데, 속상한데, 스트레스인데, 예, 계속 넘어지고 있잖아요. 거침돌이에요. 그에게는 악하죠. 그 양식이. 예. 하나님은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나는 거리낌으로 받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서 이건 악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역시 덕을 세운다. 예, 마찬가지예요. 예. 오이코도메. 예.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각 사람이 헤카스토스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했죠. 헤카스토스. 각각이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 교회의 의미예요. 포도의 의미죠. 각각이면서 더 전체가 하나. 네. 그 이웃, 플래시온. 그를 기쁘게 하되, 아레스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선. 아가토스죠. 그리고 덕. 오이코도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요. 예. 자, 이게 이런 구절들에게서 지금 이제 공동체 신학이라는 게 이제 많이 나와요. 신학에서.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란 말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은 헤카스토스란 말이에요. 각각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깨닫고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예. 근데 이 공동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전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 된다. 각각이라는 의미가 이제 완전히 퇴색이 되어버리고 전체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다 같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집단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헤카스토스란 말이에요. 각각이면서 전체. 그러니까 그 덩어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원받은 자들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지 어느 한 집단이 구원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헤카스토스의 의미는 그렇단 말이에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그래야 교회라는 그 공동체 조직이 잘 운영된다. 여기에 집중하는 이러한 그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기독교의 그 공동체는 교회 안, 건물로서의 그 예배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예.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죠. 이웃이란 말이 나오니까 교회 공동체란 해석이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이웃에게 칭찬받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주변의 어떤 이웃들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는데 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 기쁘게 하라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주변에 불우한 이웃도 없고 눈으로 보이는 그 행위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행위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거기에 대한 오해도 한단 말이죠. 행함은 에르곤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할 때 행함은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에르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 성전 건축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죽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 그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의 그 일, 그 사업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뭐예요? 진리를 들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려줘야 되는 거죠. 요게 덕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덕이란 말처럼 그 어려우면서 쉽게 오해해버린 말이 또 있죠? 공적, 공력, 이런 말들. 예.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 이러면은 뭐예요? 뭔가 공을 세운 어떤 업적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그 선지식,
국어 사전으로 하는 그 말로 자꾸 가기 쉽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니까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개혁 성경에는 이게 공적이 공력이라고 해요. 이 전부 에르곤이에요. 일, 하나님의 그 일, 선하신 그 일, 에르곤 아가토스, 새 창조를 위한 그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새 창조, 그게 유일하게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새 창조를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새 창조의 일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에르곤 아가토스, 그게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새 창조의 선으로 깨닫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좋은 거란 말이죠. 나를 죽여서 부활시키는데 좋은 것. 이걸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어서 달게 받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뱉어버리고 그게 예수 죽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서 부활시키는 그 새 창조야말로 참으로 좋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진리의 아들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호라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르는 자, 그 뜻을 모르는 자가 그 유일한 그 일을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나눠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아가토스와 코카스로 자꾸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음부에서 그 부자가 고통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높은 고지에 오른 자가 바리새인이었던 거고요. 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죠. 진리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라고 했어요. 모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건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 내가 천국으로 지어지는데 좋은 것, 그것 하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중인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고, 모노게네스, 모든 것을 사랑 하나로 아는 자. 독생자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의 그 두 마음의 판단을 따라서, 선악의 판단에 따라서 나누어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위들로, 에르가로 나누어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모든 그 말씀들을 새 창조를 위해서 나를 죽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긴 뜻을 몰라서 각각의 일들을 선하게 판단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의미로 받으면서 어떨 때는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하기오타테, 가장 거룩한 믿음을 위해. 이게 이제 역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너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명령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나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명령형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너를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너희를 세워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기오스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기오타테가 나왔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 안에.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가 반복되는 건 19절에, 바로 앞절에 나오죠? 성령 없는 자니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대조를 이루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기오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가장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할 일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가 아니라 지극히 가장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니까. 역격이란 말이에요. 뭐뭐에게 뭐뭇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 성전으로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뭐예요? 그 일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가장 거룩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말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피스티스가 소조 구원했다. 여자가 근데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어요? 앞에서 나왔죠. 우리가 조금 앞에서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네. 자, 이게 믿음에 대한 어떻게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27절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 크다. 이게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준 어떤 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믿음이 될까요?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메가스. 큰 믿음이다. 어떻게 큰 믿음의 말이 되죠? 이게 지금 뭐예요? 여자가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한 거죠? 지금 뭐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진설병,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죠? 부스러기는 작은 것,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나는 그 진리 원합니다. 그걸 나를 개라고 하실지라도 개는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자,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자들에게 칭하는 그 어떤 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당신이 주시는 그 진리의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 이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 포로예요. 자유자가 아니라 음부에 갇힌 자, 세상의 포로, 율법의 거인인 그 골리앗이 내가 개냐라고 해요. 원문이 내가 개냐예요. 하 켈레브 아노키.
야, 내가 걔냐?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골리앗이. 그러니까 뭐예요? 걔라는 거는. 걔라는 건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이니까 뭐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개예요. 말씀 못 알아듣는 개. 그런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약이죠? 몽둥이가 약이죠. 예. 그래서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 스타우로스, 십자가. 예. 그 막대기가 두들겨 패러 그걸 가지고 걔한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율법의 거인, 큰 자, 부자. 음부에 갇힌 자, 포로 우리잖아요. 예, 골리앗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형인 그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두들겨 패려 오시는 거예요. 여자가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십자가에 맞아 죽을 개에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그 죄 사함이라고 했죠. 예. 죄를 사한다라고 했죠. 아까 그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니까 죄 사함이 나와요. 죄 사함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거, 겨자씨처럼 작아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예. 그거는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그걸 하나님 말씀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십자가 은혜의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 예. 그러니까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이거는 뭐예요? 여전히 선하게 두 마음에 머무는 거고,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본다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러보는 것, 선악에 둘러보는 것, 두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죄에서 풀려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체는 전부 하나님, 그들의 믿음처럼 보이지만 전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죄상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즉시로 그때부터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게 들려야, 듣게 해주셔야 듣죠. 하나님은 막아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못 듣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아코에.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해요. 듣는다는 거는. 예. 샤마라는 거는 들어요. 듣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샤마예요. 듣는다의 의미는 듣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면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게 샤마예요. 진리예요. 예, 우리말도. 진리에서 나왔으니까. 예. 자, 그 샤마란 말 자체도 파자하면은 셈이 보이죠? 셈, 이름. 그죠? 예. 샤마 안에 셈이 있잖아요.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 예,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뒤에, 맨 왼쪽에 있는 게 뒤에요. 아인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게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호라오란 말이야. 호라오, 잘 보고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
알면 따르게 돼 있죠? 듣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예, 그게, 예,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하나로 본다는 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 그거 하나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예.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N이란 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해요.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순결한, 순전한, 진리의 영,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밝기 전에는 밤이라는 얘기예요. 밤 안에라는 뜻이에요. 니코스. N이란 말하고 닉스란 말, 밤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예, 밝기 전에는 밤이에요. 밤에 한적한 곳은, 예, 밤은 닉스죠. 히브리어는 라일이에요. 라일은 파자하면 의미가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 십자가를 향해서 뻗은 그 손, 예, 그 손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게,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 게 라일, 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깨달으면은, 예, 아침으로 가는 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예, 한적한 곳으로는 에이스 에레모스 토포스예요. 에레모스가 광야죠. 여기 에레모스가 이제 한적한이라는 이제 뜻으로, 예, 나온 단어예요. 이 에레모스를 이제 한적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적한, 에레모스는 이제 광야의 의미예요. 버림받은 곳, 토포스가 곳, 장소예요. 예, 한적한 곳, 버림받은 곳. 그러니까 이제 광야라는 의미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곳은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그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길 원해 라고 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그 성전으로 만드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예,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게, 예, 그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 요게 또 에이스 에레모스 토포스예요. 같은 거예요. 예. 빈들. 여기 역시, 예, 광야로 가셨어요. 예. 이 토포스란 말이 곧 장소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 토포스는, 예, 그 마콤의 의미가 있어요. 마콤이 뭐예요? 히브리어 마콤. 예. 장소죠. 마콤. 근데 이 마콤이 뭐라고 했어요? 서는 자리라고 했죠. 우뚝 서는 곳. 우뚝 서는 곳. 우뚝 서는 것. 쿰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매미 붙으면 어떠한 것, 어떠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서는 것, 서는 장소가 돼요. 마콤은. 그러니까 장소로 번역이 되지만 우리는 서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해했잖아요. 예, 마콤, 장소. 자, 근데, 예, 그 십자가, 서는 것이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가 나왔죠. 예, 우뚝 서는 것,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예, 유토피아란 말이 있죠. 유토피아란 말은 유라는 말, 없다라는 그 접두사와
토포스, 이 장소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예요. 붙은 말에서 이제 유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유토피아가. 근데 마콤이란 말이에요. 이 토포스의 의미가 마콤이에요. 마콤이면 뭐예요? 어디에도 없는 장소, 어디에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되겠죠. 예. 그 인간들은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우리의 천국이다, 이상향이다 하는 거죠. 예. 십자가가 없는 곳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게 다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유토피아에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죄성이 들어있는 의미가 있고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내 뜻, 내 희망상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예. 그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그 밤에. 예. 그러니까 그 밤에 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 창조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는, 예. 건축되는 그걸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돼요? 그 선하신 뜻, 십자가로 서는 그 새 창조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이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뜻이 기도란 말이죠. 소망의 뜻이 그거잖아요. 소망이란 말 자체가. 여기 카와라고 있잖아요, 카와. 그 물이 모인다라고 할 때 모인다가 기다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카와. 그리고 모이는 곳이 미크의 마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이 마콤 에하드가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십자가. 한 곳에 모여라고 했을 때 마콤 에하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인 물이 미크의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 나라, 그 십자가가 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뜻을 아는 기도가 소망, 그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토포스, 마콤, 십자가만 있는 나라.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깨닫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 그를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 그리고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 그리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아는 자, 그 선하신 뜻 하나만 아는 자.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우리 안에 들리는 거죠. 그걸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꿈꾸던 내 천국, 내 유토피아를 그 은혜의 그 십자가로 박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고 보게 하셔서 그 호라호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 있는 그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